14장 13절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둘째 날 증거해 드릴 말씀은 산순교에 이르는 복이 있는 종. 무엇에 이르는? 산순교에 이르는 복이 있는 종.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래서 여기서 주 안에서 죽은 자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달라요. 죽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죽을 사람이고,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산순교에 이르는 복이 있는 종. 아멘. 자, 첫째는 육이 죽는 순교자. 뭐가 죽는? 육이 죽는 순교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위해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했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육체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자,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자, 이 순교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바로 21절에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이 사람들이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 아멘. 바로 이들이 산순교입니다. 그래서 죽은 순교자와 산순교자가 바로 뭐가 되느냐? 이들이 동무라고 그랬어요. 동무. 무슨 동무? 순교의 동무.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래서 오늘 산순교자와 죽은 순교자는 뭐가 되느냐? 순교의 동무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동무종들과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 동무요 형제예요. 자, 그래서 순교자는 인마진종, 즉 산순교자로 나올 종들을 위해서 다른 기도 안 해요. 순교자는 그 기도만 쏟아붓는 거예요. 인마진종. 그러니까 인마진종은 가만히 있어도 인마진종 될 사람은 누가 기도를 막 퍼부어줘. 난 그게 굉장히 기분 좋아.
진작 죽어가지고 인마진종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깝깝한 일인가.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순교자가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한테 어떻게 하면 빚진 거예요. 기도에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산순교자들. 자, 오늘 본문이 산순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산순교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렸죠. 자, 육체는 살아있지만 육체가 죽은 순교자들과 방불할 정도의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산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래도 죽는 게 나요, 사는 게 나요? 예? 그래도 사는 게 나요, 죽는 게 나요? 사는 게 낫죠? 자, 산순교자. 오늘 핵심은 산순교자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 산순교자들. 자, 오늘 본문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자, 산순교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이냐? 그 첫째, 둘째 대지의 첫 번째 소지예요. 주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한다. 주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한다. 아멘.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게 이게 산순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순교자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육체를 죽일 목적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죽일 목적이에요.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을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을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갈라디아서 5장 자 16절로 17절. 자, 읽어주세요. 자, 주 안에서 뭘 죽여야 돼? 육체의 소욕.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고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는 거야? 육체의 소욕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만 사는 것은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짐승. 예,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은 크게 네 가지로 말해요. 식욕, 성욕, 정욕, 무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이 4대 욕구가 육체의 소욕이에요. 자, 그런데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형편이 안 따라줘서 못하거나 뭐가 잘 안 돼서 안 될 때 사람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역사를 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할 때 갈등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심령의 갈등. 그것이 더 심화되면 심령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은 자꾸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 성령의 소욕이 누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의 은혜로 내가 충만할 때는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제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소멸되면 그 소멸됨과 동시에 육체의 소욕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성령의 소욕이 강한 것 같아요? 육체의 소욕이 강한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시는 분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체가 강한 거요. 나 모르겠는데? 뭐가 강한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 안에서 이 육체의 소욕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이게 인간성, 죄악성입니다. 자, 인간성이라고 하는 건 그 기본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혈기, 원망, 짜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고집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어딘가 숨어 있다가 이것이 자극을 받으면 나 여기 있지 그러고서 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성이에요. 그 다음에 죄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근본이 사치예요. 사치. 사치, 음란, 연락,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우상숭배, 방탕함 이런 것들은 전부 죄악성이에요. 그래서 죄악성은 외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보면 근본적으로 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끼?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요. 이래가지고 지나가다가도 막 풍물 치면 들어가서 막 춤추는 거예요. 막 춤추는 거예요. 생밥 모르는데 춤추는 거예요. 이 사람 아주 끼가 타고난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을 오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역사예요.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야 돼요. 찬양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말씀 전하는 게 즐겁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기쁘고 즐거워져요. 이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평소에는 아파서 죽다가도 고구마 이삭 주스로 가면 안 아픈 건 이건 아주 식욕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식욕의. 오늘 주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요. 제일 무서운 소욕이 뭐냐? 식욕이에요. 식욕. 그래서 요만한 애들도 태어나자마자 젖빨리 한 점 손을 입에다 넣고 막 빨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인간성, 죄악성,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이걸 죽이기 위한 것이 산순교자예요. 산순교자. 아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죽어요. 안 죽어. 그게 왜 죽어? 더 살아나지. 따라하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 그래서 성령의 9번째 열매가 절제예요. 좋은 것도 과하면 적은 것만 못한 거예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물며 육체의 소욕이겠습니까? 오늘 이걸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심하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그럼 이걸 죽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련과 연단이에요. 존말로 해서는 안 죽으니까 막 시련과 연단을 주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 여러분, 내가 뭘 이렇게 좀 욕심내서 가지면 그게 내 것 될 것 같지만 천만에 저분이 다른 쪽으로 그만큼 손해나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내가 뭔가를 이렇게 욕심 부리면 절대로 가만히 자기가 못 보니까 그렇지 제 눈에는 다 보여요. 다른 쪽으로 반드시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양보하고 물러서면은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그 이상을 채워줘요. 저는 평생 그걸 체험하고 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 집을 팔아먹어도 그래 아이고 됐다 끝내자 딱 접어버려. 그런데 그 사람은 2년 3년은 못 가고 오셔가지고 죽어버리는데 저는 하나님이 물질도 삶도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래요. 욕심이 과하면 그게 육체의 소욕으로 반드시 보응이 따라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그래서 인간성, 죄악성,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건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금, 은같이 연단을 주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사야 4장 4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피까지 청결하게 함으로 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별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데 막 그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그래서 오늘 그 욕심 내려놓도록 오늘 특별히 기도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욕심이 있는 것만큼 고난도 따른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정욕이 강한 욕심은 자녀로부터 속을 바락바락 썩어요. 내 성욕으로 오는 욕심은 이성으로부터 속을 바락바락 썩어요. 그래서 남편이 평생 역사예요. 아내가 평생 속색이고 또 무력이 남달리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항상 눈물 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사명자로 산순교에 이르는 복 있는 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역사를 하는데 하나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통해서 영적으로 역사해주고 또 하나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육적으로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죽어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방법을 통해서 심판하는 영을 부으시든 소멸하는 영을 부으시든 금은같이 연단을 주시든 이제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이 주 안에서 죽어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멘. 그것을 빨리 죽이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것이 오래오래 가는 것 자체가 시련이고 연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을 죽이지 못하면 시련과 연단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이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져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평생을 어려서부터 의롭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남달리 시련과 연단이 참으로 많았어요. 참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늘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시련과 연단이 있을까? 그러면서 어느 날 저를 놓고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뭐가 있었느냐? 고집이 있더라. 고집. 고집이 있어. 그래서 고집시면 매밖에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고집이 이 복음을 지키는데 그게 한 몫을 하는 거예요. 한 몫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말에는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집도 복음의 접목이 돼서 복음을 위한 고집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름을 막 고집하는 것도 어쩌면 그 내 속에 있는 그런 고집이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럼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고 그러면 진작 바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한 3일 동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내가 내게 준 교회 이름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대로 응답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켜낸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이 안 하는 선지서 요한계시록 하니까 지난 날에 핍박과 시험과 환난이 뭐 말로 할 수 없었어. 사람을 귀신 취급을 해. 귀신 취급. 얼마나 면박을 주고 얼마나 사람을 그렇게 했어. 그래도 복음이 확실한 것이 내 속에 그런 고집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지켜내는. 여러분, 그 육체의 소욕, 쓸데없는 고집이나 아집은 우리가 버려야 돼. 이것이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여야 될 육체의 소욕이에요. 소욕이에요. 소욕. 아멘.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어줘야 돼. 저도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죽이려고 금식을 참으로 많이 했어. 이게 금식한다고 죽는 거 아니더라. 네. 그랬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이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하나하나 죽여가는. 이번 성의 둘째 날 이 복이 있는 게 뭐냐? 육체의 소욕이 죽어져. 두 번째 소지.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열매 맺는 축복이에요. 내가 인간성, 죄악성,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온전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열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이게 순수한 열매, 온전한 열매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열매 맺는 백성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성, 죄악성, 육체의 소욕이 죽어진 그 사람이 열매예요. 열매. 아멘. 그걸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찾으세요. 계시록 14장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처음 익은 열매. 열매는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열매가 뭐 매번 있는 게 아니고 열매는 마지막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루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인다고 했어요. 아모스 9장 9절에는 알곡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사야 17장 6절에도 감람나무를 흔들 때 무성한 가지에 4-5개, 먼 가지에 2-3개 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열매. 아멘. 변질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열매. 오늘 이 열매 맺는 역사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열매되는 역사입니다. 인간성, 죄악성, 육체의 소욕으로는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는 감람나무 진액이 올라와서 금기름을 받음으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는 변화체를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열매가 뭐냐? 변화체가 열매예요. 열매가 변화체고 변화체가 열매예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변화체를 이루는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을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변화체 읽으세요. 호련히 변화하리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본래 육체였어요. 육체에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육체가 중생체가 됐어요. 중생체가 되면서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함께 공존해서 가지고 사는 게 뭐냐? 이게 중생체예요. 그런데 변화체는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뭐라고 그래요? 사망을 멸하여 주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 이건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이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을 일시적으로 멸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오늘 제게 있는 사망, 여러분 속에 있는 사망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 사망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자, 중생체는 성령의 소욕이 들어와서 육체의 소욕과 공존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은 평생 죽이지를 못하고 결국은 육체가 죽는 날 육체의 소욕이 소멸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산순교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는 가운데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와 같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들어와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을 멸하여 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이 사망이 멸하여지면서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소욕으로 온전해진 몸이 뭐냐?
변화체예요. 이 육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체질의 변화가. 바로 이런 몸이 들림받을 몸이며 공중에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몸이에요. 그래야 이 몸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되면서 주님이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리는 순간 이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육체의 소욕을 완벽하게 죽이기 위해서 이 산승조자를 3일 반 동안 죽이는 거예요. 3일 반 동안 죽이는 거예요. 이때 3일 반 동안 죽으면서 우리 속에 잠재해 있던 모든 육체의 소욕이 깡그리 죽어지는 거예요. 깡그리 죽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3일 반 후에 계시록 11장 11절 같이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살아나면서 변화체를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몸은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는데 완벽한 변화는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몸으로 살아남과 동시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왜 들어 올라가냐? 그 단계에선 이 세상에 더 못 사는 거예요. 더 못 살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얼만큼 변화되느냐? 이 세상에 적응하고 살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완벽하게 변화되면 우리가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남편하고도 못 살고 아내하고도 못 살고 자식들하고도 못 살아요. 이 몸이 완전히 변화체가 되면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이 전혀 없는 사람이 육체의 소욕 투성인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자, 이게 변화체예요. 변화체. 육체의 소욕이 완벽하게 다 죽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체질이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만 살고 주님이 올라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너는 거기서 더 이상 못 산다. 나하고 살자.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화체가 안 된 사람은 이리로 올라서 오라 소리 들어도 몸이 안 떠요. 안 떠.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걔네들은 몸이 안 뜨고 우리는 몸이 뜨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변화체 안 된 사람 몸이 안 뜨는 거예요. 안 뜨는 거예요. 안 뜨는 거예요. 안 뜨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변화체가 되려면 사망이 멸하여져야 돼요. 그러려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뿐 아니고 부정한 걸 먹지 않아요. 변화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진리예요. 우리 속의 사망을 멸하여 주고 죽을 몸을 죽지 않고 썩을 몸을 썩지 않게 만들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이 몸이 올라간다는 가 생각이 나는 너무 신기해. 저번에 부산 가면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렇게 공중에 올라가 구름이 쫙 깔린 구름 위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구름이 눈 같아. 야, 이쯤에서 살라나. 그래서 비행기 요즘은 이제 영상으로 다 나와요. 시속은 몇 킬로, 지금 높이는 얼마. 근데 비행기가 한 7,000m, 8,000m 그 상공에서 가는 거예요. 750km로 가는. 야, 이쯤에서 주님하고 살라나. 그러면 안 되겠지. 비행기가 오면 다치겠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몸이 붕 떠서 샥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반대로 그런데 안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아무리 와 이거 왜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가 한번 생각해. 다른 사람 다 올라가는데 자기 안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이거 한장할 일이지. 그날에 못 올라간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 이게 발을 동동 굴러서 될 일이 아니고 떼굴떼굴 굴러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가 어디요? 못 올라가면 수정통치란 말이에요. 수정통치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조용해?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변화체 돼야죠.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죠. 부정한 걸 먹지 않아야 돼. 부정한 생활을 안 해야 돼. 여러분의 생각이 멀리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면 숨가쁘리만큼 우리 앞에 들이닥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다. 자, 2단계까지 이르르는 사람,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쳐주는. 이게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산순교자로 확정해주는 증거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이 말씀대로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는 인마진종 14만 4천의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명단이 있어요. 거기 명단이 있어. 그래서 유다 지파는 누구누구 1만 2천, 로베 지파는 누구누구, 유다 지파는 어디, 또 베냐민 지파는 어디, 요셉 지파는 누구누구,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어. 그래서 때가 되면 인마진종 14만 4천은 나옵니다. 나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변화체, 열매, 육체의 소욕을 죽인 종 이마에 인을 쳐주는 거예요.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의 수가 차면 그렇게 카드 섹션이나 하고 무슨 풍물놀이나 하고 탈바가지 쓰고 춤추고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을 회개시켜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것은 선전물이에요. 미혹하기 위한 선전물에 불과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빼놓으면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 없는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어도 예수 안 계시고 예수 얘기 안 하고 딴 거 하면 우리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인 맞은 종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진리가 판치도록 비진리가 득세하고 인 맞은 종 아무도 힘 못 쓰고 이렇게 안 합니다. 때가 되면 인 맞은 종들이 굉장한 종들이 나옵니다.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숨겨놓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내어놓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내어놓고 숨겨놓았던 물질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오는데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신비한 일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요. 두고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예요. 기도. 마지막 5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역사다. 아멘. 자, 주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산순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종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표가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여기 치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거예요. 이뤘다는 증거를 여기다 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4장 19절. 성경을 찾으세요. 갈라디아 4장 19절. 갈라디아 4장 19절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빌립보 3장 21절.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아담의 형상을 벗고,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벗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범죄 전의 사람, 선악과를 먹기 전의 사람, 불순종하기 전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회복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은혜시대 복음은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이고, 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복음이에요.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오늘 회복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 인간성, 죄악성, 육체의 소욕이 죽어져야 돼요. 오늘 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이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자꾸 졸리게 하고 생각을 분산시키고 오늘 자꾸 눈이 까부러지고 피곤하고 이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이게 육체의 소욕이 지금 가로막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육체의 소욕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져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시련과 연단, 금은같이 연단을 받으면서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 맺게 되고 변화체가 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를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라. 이게 산순교예요. 무엇 죽는?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이 내가 주 안에서 죽어지는 것. 이게 산순교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산순교하는 종이 복이 있는 종이다. 아멘. 아멘. 설교의 결론은 자아가 죽을 때, 자신의 자아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난다. 우리 속에 예수가 살아나야 돼. 자아가 살아나면 안 돼요. 오늘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오늘 이거 죽이는 것이 산순교예요.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그러는 사람은 이걸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든지 말보다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한 건 돌아올 때 후유증이 오지만 기도는 후유증이 아니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말하고 막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래도 막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자아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난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을 주 안에 죽이고 오늘 산순교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종이 오늘 둘째 날 밤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맡고 변화체가 되게 하며 열매가 되어서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날 들림받아 올라가는 은총을 입는다고 해사오니 오늘 자신의 자아를 매일매일 죽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